부활의 복음을 처음 선포한 이는 사도도 사제도 아니었습니다. 멸시받던 한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말 과연 누가 한 걸까요? 요즘 들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론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서로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심지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마저도 긴장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 전통이나 세상의 문화에 의지해서는 결코 온전히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디모데후전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여성이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절만을 떼어놓고 본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명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여성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조언자나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였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가 되었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선언, 한 여인에게 먼저 맡겨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도 문화적 제약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인을 조용히 시키거나 제쳐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듣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여인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메시아이심을 직접 계시하시고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으며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의 목회 사역에 대해 의문을 품고 벽을 세우고 성령의 부르심을 제한하려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누구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순종과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나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다면 그녀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꽃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몸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침묵하게 하면 전체가 약해지고 맙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성들을 부르십니다. 말씀이 필요한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곳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누가 더 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순종하느냐를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확은 많되 일꾼이 적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도 그 일꾼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그들을 환영합시다. 그들의 사명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어느 날 성당 마당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전통이나 문화 속에서만 진리를 찾으려 하는 걸까? 정말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는 걸까? 여성의 사목직에 대한 논쟁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이 질문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의 오랜 관습, 시대의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 우리는 종종 당연한 것처럼 여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과연 하느님의 마음과 일치할까요?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여성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세상의 전통이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전통과 문화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중심으로 곧 예수님의 삶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를 넘어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조차 제한받는 존재였습니다. 배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율법 안에서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성들에게 다가가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들을 믿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는 더 좋은 몫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녀를 통해 한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던 장면은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마주한 이도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별의 기준으로 사명을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려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이유로, 때론 해석상의 편견으로 인해 여성의 사명은 침묵 속에 묻히고 맙니다. 성경 말씀을 단편적으로 끌어와 여성은 조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성령의 움직임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은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복음의 정신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이었고 위계가 아니라 일치였습니다. 교회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전통은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때로는 그 전통조차도 성찰하고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당연한 벽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성은 안 된다.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말이 하느님의 진리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부어진 사랑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는 전통에 묶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편견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는 더욱 온전한 몸이 되어 하느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가장 깊이 울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성들과 만나는 순간들입니다. 단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명을 맡기시는 그 장면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회가 외면하던 여성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 남성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것도 과거가 복잡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당대 사회에서는 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단순히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된 예배와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되어 자신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타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율법을 배우거나 랍비의 제자로 앉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더 좋은 몫을 선택하였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성을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분의 놀라운 포용과 존중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여성의 삶에 개입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 막달레나는 7마귀에게서 해방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부정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순결하고 충실한 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이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주님은 그녀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주님은 그녀에게 복음에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치는 죄를 외찬 전하라 아래는 인거무 다시악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그 봤음 있다 되니 아빠루자의 이 모든 장면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주변부에 놓아두지 않으셨고 조용히 뒤에서 섬기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시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라면 그분께서 여성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은 단지 도와주는 존재, 조용히 기도하는 존재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며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여성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결코 여성의 존재를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셨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셨으며 그들의 입을 통해 하느님의 소식이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말할 때 그 어떤 전통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부르셨고 진정한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자매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 물음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남성 중심의 이야기로만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오로 그들의 믿음과 사명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여성들을 조용한 조력자로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시대마다 여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드보라를 떠올려 봅시다. 사사기 4장을 보면 드보라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민족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전쟁을 이끌었던 용맹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한 여성이 국가적 결정을 내리고 군대를 지휘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특히 프리스킬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그녀가 남편 아킬라와 함께 아볼로라는 유능한 설교자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남편보다 먼저 언급할 정도로 그녀의 지혜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의 능통한 설교자였지만 복음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프리스킬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진리를 전수한 사도적 행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의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피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녀를 켄크레아의 교회의 봉사자 디아코노스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단지 우편 전달이 아닙니다. 그 편지를 받은 교회는 그녀를 통해 바오로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피베는 그만큼 신뢰받는 지도자였고 바오로 사도는 교회가 그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라고 명확히 권면합니다. 그녀는 성경이 기록한 첫 여성 사역자 중 마지막으로 로마서 16:7에서 우리는 유니아라는 이름을 만납니다. 바오로는 그녀를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일부 번역에서는 유니아의 이름을 남성형으로 바꾸려 했지만 초대교회 문서들과 교부들의 기록은 분명히 그녀가 여성이며 사도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며 권위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모든 증거들은 단순한 역사적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느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빛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총과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몸이며 그 몸의 모든 지체는 중요합니다. 여성이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안에서,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쓰신 여성들을 우리가 왜 제한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느님의 뜻보다 우리의 전통에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오늘 피베나 프리스킬라, 드보라나 유니아가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녀들을 믿고 공동체를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그녀들의 사명을 막을까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누구든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 불이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 말씀 속에서 마음이 멈칫하는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전서 2장 12절입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여성의 사역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을 근거로 여성은 교회에서 말해서는 안 되고 설교에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뜻이 여성의 입을 막고 사명을 제한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단편적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전체를 보고 그 말씀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전서는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목회서신입니다. 당시 에페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을 받지 못한 일부 여성 신자들이 미신적이고 왜곡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일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질서와 올바른 교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교회의 구조를 정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특정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오로는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리스킬라를 동역자라고 부르며 그녀가 아볼로를 가르친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피베는 켄크레아의 교회의 봉사자로 소개되며 바오로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유니아는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그녀가 남성들과 동등한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오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신앙 안에서의 근본적인 평등과 공동체의 일치를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은총과 은사를 부여하실 때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들어 여성의 사명을 막으려 하는 걸까요? 어떤 이는 전통이 그러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복음에 비추어 항상 새롭게 조명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살아있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소명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성들을 결코 침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녀를 첫 번째 부활의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복음을 여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성별을 넘어서고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본질과 하느님의 성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그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 쓰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흐름은 언제나 생명을 향하고 있으며 차별이나 침묵이 아니라 해방과 사명을 향해 흐릅니다. 여성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할 때 교회는 더욱 살아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한 구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전서의 말씀은 여성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 맥락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맥락을 넘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여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주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성별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순전함과 준비된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총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며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이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며 여기서 성령은 아들들에게만 혹은 장정들에게만 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며 딸들도 예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성에게도 말씀을 선포할 능력과 사명을 주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또한 고린토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언급됩니다. 예언, 가르침, 병고침, 지도력, 영분별. 이 모든 은사는 성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뜻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여성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불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고. 저는 실제로 그런 여성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도로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자매들. 그들은 스스로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람의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지체는 중요합니다. 눈만으로는 보지 못하고 발만으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성은 설교하지 말아야 해, 여성은 앞에 서면 안 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은사를 억누른다면 교회는 스스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는 것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에서 여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낸 이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순간 그녀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첫 번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성을 통해 가장 위대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여성은 이 정도까지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지 않나요? 혹은 전통적으로 그래왔으니까라는 이유로 성령의 부르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여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곧 성별이 아닌 순종과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응답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뿐입니다. 요즘 저는 자주 조용한 밤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께 부르심 받은 여성들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침묵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은 여성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공동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서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그들의 눈물에서,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순종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는 남편의 전쟁과 가난으로 잃은 여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마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가정교회에서는 남성 사제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함께 읽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불꽃처럼 강렬합니다. 이 여성들은 결코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명예나 인정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느님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묻던 마음이 어느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라는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감추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랜 전통을 지닌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부들의 가르침, 성직 제도의 질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직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안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스스로 귀를 막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성령의 움직임 앞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가 가져야 할 풍성함과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병든 여인을 고치셨으며 울던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믿으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지금도 이어받아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들의 존재를 더 이상 주변으로 밀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품은 불을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사명은 세상이 보기엔 약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깃든 순종과 믿음은 하느님의 능력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 배우니와 배우지 못하니 누구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하느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절반의 목소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사명이 이 교회를 살립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를 너무 익숙한 구조로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듣기만 해야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그런 고정된 틀 속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결코 침묵하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누가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보면 그분께서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변부에 있던 이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사명을 뜻밖의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두려워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감사히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과 문화, 두려움과 오해가 우리의 시선을 가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겸손한 순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사람을 높이고 사명을 격려하고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침묵이 아닌 순종으로,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